우리가 소유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답을 통해서 인생의 제일된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이해를 했죠. 올바른 이해는 뭐라 했죠?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광을 반사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영광을 나타내어지는 거죠. 내가 영광을 돌려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영광을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처럼 보여지는 것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광 자체셔요. 그 영광이 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라고 했죠? 선포하고 선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즐거움이에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심에, 나를 선택하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들이심에 하나님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 그랬죠?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의 즐거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 예배의 즐거움. 그리고 그분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줘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 나눴어요. 자, 오늘은 세 번째로 말씀의 제목을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규칙으로 주신 성경. 하나님이 규칙으로 줬다는, 모든 것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삶에 규칙이 있죠. 여러분들, 이 규칙과 규범이 있기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일단은 세상의 규칙도 보세요. 저는 가끔 큰 사거리에 신호등이 고장났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난리가 나요. 이것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요, 그 주변은 아주 교통 정체가 말로 다 못할 것입니다.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규칙대로 이 차가 가고 그 다음에 가고 보행자가 걷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규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규칙도,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규칙 안에 운행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태양계가,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탈해서 태양과 가까워지면 우리는 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멀어지면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얼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태풍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해일,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규칙, 하나님의 규칙 안에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규칙도, 또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규칙도 규칙 안에서 돌아가야만이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규칙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그분과 함께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뭘 주셨느냐? 규칙인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제 2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시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답은 이겁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이다. 성경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규칙이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규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도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죄악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19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한마디로 규칙대로, 성경의 규칙대로 살지 않고 성경의 규칙을 제 마음대로 더 빼거나 더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제3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왜 규칙을 줬다고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법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주셨고 그 규칙대로 살아가라고 주셨고, 그러면 그 규칙이 가장 중요시하게 가르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뭐라고요? 어떻게 믿을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입니다. 의무.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그 중심 사상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 따라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 그 중심 사상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경의 규칙은 무엇을 얘기했다고? 예수님을 믿고 그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통하신 그것을 믿고 결국 우리의 종착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생명을 얻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가기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까지 그렇게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 성경이 간단하게 확실하게 가르쳐준 것은 삼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나눴죠. 삼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 전투도 나오고 뭐 이상한 것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성경이 막 복잡한 것들이 다 나오지만 그 핵심은 삼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면서 세 가지 성경의 특성이 있는데요. 성경의 무호성. 이것을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 공부가 여러분들 그 세례 받을 때 문답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무호성. 그러니까 원본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 또 성경의 명료성. 평범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충족성. 구원을 위해 충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이것 말고 더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보다 더하려고 베스트 예를 들어서 기독서적을 막 자꾸 참고, 여러분들 참고서는 참고할 뿐이에요. 성경은 교과서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이 성경 하나로 충분합니다. 저도 가능하면 예화는 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만 읽어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다 전달하지 못하는데 뭐 어디서 예화를 끌어들이고 그걸로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하는 이것에 성경 하나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우리가 계시라 말합니다.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가 계시라고 말하는데, 계시는 첫 번째는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자연이 말하고 있어요.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하나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뭐라고요?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나 복음 못 받아들여서 또 핑계치 못한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특별 계시, 특별 계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대하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성경은 특별한 계시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한 자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둘째 줄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이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9절부터 읽었어야 했는데 9절 어쩐지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은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짐으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케 하시는 특별 계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성경 자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무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아까 말했던 그 오류가 없다는 것, 그리고 바르고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참된 저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오류가 없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말씀 동안 우리 가운데 전혀 하나도 편치 않은 정확한 말씀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화를 드리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사람이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예를 들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야, 너 100세에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그 아내 사레가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그런데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예요. 모세는 그 시대에 있지도 않았어요. 다음 세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찌 이렇게 낱낱이, 그리고 속으로 웃었던 것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 이거는 그냥 간단한 예인데, 하나님이 기록해 하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야, 너 받아 적어. 한자. 그래도 하나님 못 들었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줄줄이 그냥 쫙 선포되는 그 말씀.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인물들의 행동들, 이런 것들을 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그 당시에 살지도 않았던 것을 기록할 수 있던 것이, 너는 기록만 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감동으로서
막 쓰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을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 없이는 절대로 기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모든 성경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성경 전체에서 통일성, 특히 모든 성경이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정확한 거예요. 저는 누구를 만나든, 어제도 큰 부천 사랑의 교회 초등부 교사 전사님이 방문을 하셔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하시고 저하고 좀 대화를 하다 갔는데, 제가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메시지, 우리 복음의 메시지는 삼위일체 하나님, 또한 중심 사상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갑시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좀 받아들이더라고요. 정말 그거 한 가지예요. 모든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린 히스토리, 히가 우리가 그분,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 이게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참 영어를, 이게 모든 언어들은 그 근원이 있어요. 근원이 그냥 딱 지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동물을 가르쳐 너 악어야 했을 때 다 게 그 지혜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이름도 짓기 힘든데 그냥 모든 만물 아담이 보이는 거야. 너 악어야, 너 기린이야, 이렇게 다 지었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 요한복음 3장 16절의 중심 사상이라는. 이 성경은 유일한 길, 이 구원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증거한다. 성령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죠. 성령님께서 성경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경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이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견인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여지지 않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궁금한 거예요. 성령이 눈에 보이죠? 또 지금 바람이 눈에 보이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질 때 이것이 바람이구나라고 느껴지듯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노크하고 계시고 콜을 하시는데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 아니, 어떤 사람은 알고도 거부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자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성경은 우리를 때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15절로 17절 말씀에도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딱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는. 성경이면 충분하다. 그것을 성령님이 증거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믿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속성하면요, 그분의 중심 사상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예지, 예정,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 칭의, 영화까지 이 단계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준비하고 계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아도나이,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모든 걸 말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는 그냥 한글 성경으로 나와 있으니까 똑같은 하나님인 것 같지만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속성에 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엘샤다이 들어봤죠? 아도나이,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성경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지, 예정, 칭의, 소명, 칭의, 영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띄워졌네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읽어야 돼요.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미리 뭐라고요? 정하셨어요. 이게 미리 아신 자들, 예지죠. 그 다음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30절에 그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소명, 콜링이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칭의,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한 이 5가지 중심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의 존재는 이런 세상에 복을 주려고 존재하는 것이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복 너무 잘 받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중심 사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된 대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 말씀의 이 중심 사상,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보이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이 가정에 지금 물질이 부족합니다, 이 물질 채달라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매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목회를 하면서 그 쌀을 그렇게 사본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의 고백대로 자기가 돈이 좀 기백만 원에 들었는데 딱 이것하고 이것하고 이거니까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백했죠. 아들아, 나도 그렇더라. 나도 뭐가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받으니까 난 딱 맞게 여유있게 준 적이 한 번도 없더라. 근데 이번에 쌀은 또 여유있게 주시, 쌀 먹을 일이 생기려는지 이번에 또 3kg짜리 30개를 그냥 가져가세요. 근데 그 목사님도 누가 줬느냐? 불신자가 줬어요. 불신자가 그냥 그 교회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또 내가 생각나서 또 내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청년하고 같이 가서 가져옵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5가지 그 속성 속에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5가지라고 말해요. 그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는 거지, 이것이 중심사상이 돼서 자꾸 머리 디밀고 목사님 뭐 축복 주세요. 저는 축복에 권한이 없어요. 제가 축복한다고 다 축복받으면 막 다 축복, 여러분 축복 받아라 해서, 그 문제는 받으는데 안 받으면 이거 나만 무한하고 또 뭐 하나님도 뭐야, 하나님 살아계신, 이런 하나님을 또 잘못된 오해를 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바로 우리 인간의 이 구원을 위해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5가지. 로마서 8장 29절을 30절은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점점 암송해야 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너무 잘하니까. 그 다음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5절,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한번 우리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왜 버림받지 않느냐. 또 제가 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오실 그날에 우리가 다시금 새 생명을, 새 육체를 얻게 되는, 이거 얼마나 좀 힘있죠. 그 다음에 이거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우리가 암송은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사모님, 소혜숙 사모님이 지금 암으로 지금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뭐야? 그렇게 예수 잘 믿고 그런 분이 왜 암병 걸렸어? 그리고 하나님은 다 고쳐주신다는데 믿습니다. 왜 안 고쳐줘? 이렇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 그 사모님을 예지, 예정, 칭의, 영화, 갑자기 생각. 부르신 가수, 소명이 빠졌구나. 소명, 칭의, 영화. 이 단계를 우리 각 개인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일하시기에,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핵심이지. 다만, 우리의 소원은 고쳐주세요. 우리의 소원은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소원은 나 건강해 주세요. 우리의 소원은 우리 자녀들 잘나게 해주세요. 근데 영혼이 잘 되면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내용들을 믿고 안다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하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주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고, 또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그리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기록되었는데요. 그것은 성경이 아니죠. 그냥 신앙 고백이죠. 근데 참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도신경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주님 오실 그때 영원까지를 다 표현하고 있고, 성경을 함축하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고백을 써놨는데, 저는 이 사도신경의 복음이 이 성경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십계명을 주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성경을 이제 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성경의 이 내용들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이고, 이 말씀은 나하고 좀 거리가 멀어. 이 말씀은 내가 지키지 못하니까 이 말씀은 배제해버려. 이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땅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천국은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참 제목을 잡아도 내가 참 잘 잡았다. 간단한 것은 뭡니까? 자꾸 우리가 천국을 그림의 떡으로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갔더니 와, 가나안 땅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림의 떡이라는 거. 저거 절대 못 가져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예수 믿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저 천국 내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보고 있는 생명의 떡. 그림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볼 수 있는. 이게 천국은 그림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의 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 내가 천국을 바라볼 때 실상으로 나타내지고 보지 못하지만 증거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선진 신앙인들이 우리 가운데 그걸 증거로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그 선진들도 얻었고 지금 우리도 얻을 것이고 앞으로도 후세도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교를 했지만 결론을 잘 내려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될 것 같아요. 이 성경을 규칙으로 주셨던 것은 이 규칙이 없으면 우리가 자꾸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니까 이 규칙은 천국 가는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성경 자체가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문 2문과 3문의 답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 두 가지. 어떻게 믿어요? 성경 그 자체로 믿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마 제가 이 설교도 했을 거예요. 물론 원어 자체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지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믿음으로 사는 육적인 삶과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 영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 삶과 영적 삶에 대해서 얘기했죠. 내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리빙, 아멘? 살아가는 내 삶을 리빙이에요. 살아가는 육적인 삶. 두 번째 뭐랬죠?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라이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믿고 성경 자체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교 서적이 많고 여러 가지 유익한 서적이 많아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못 알아들어도 좀 어려워도 나하고 맞지 않는 말씀이어도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말들이, 저도 책들을 읽으면서 좋은 말이에요. 너무 좋은데?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좋은 말이에요. 유익이 되네? 괜찮네? 이지만 이것들은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들을 대체할 수 없어요. 오직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성경을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살 것인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육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영생을 얻을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짐에 있어서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책이구나, 예수님 이야기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